성경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해서 증거하는 그 증거의 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관한 예수님의 이 정의 이것으로 성경이 무엇이냐에 관한 대답은 아주 충분하고 또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거니와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증거를 얻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에 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쓰여진 책을 우리는 증거를 얻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 또한 마땅한 것이단 말이죠. 자, 고린도후서 3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근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완고한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있단 말이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그 성경을 읽는 그 눈과 또 성경을 듣는 귀와 또 성경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그 완고한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읽기는 읽어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또 보기는 봐도 깨달지도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도 못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 가려져 있단 말이죠. 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읽는단 말이죠. 또 읽어서 나름대로의 어떤 깨달음이나 나름대로의 어떤 교훈이나 종교적인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나름의 이해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있지만은 바울은 그 나름의 깨달음과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있지만은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수근이 마음에 덮여 있다 이렇게 말해요. 덮여 있단 말이죠. 저희 마음에 그 수근이 벗겨지지 않냐고 덮여 있단 말이죠. 저희라는 것은 어떤 자들이냐면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인들을 말해요.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말해요. 구약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신약의 사람이든지 우리 시대의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누구든지 성경을 읽지만은 그 마음이 가려진 상태에서 그 완고한 마음이 덮여진 상태에서 성경을 보고 듣고 성경을 깨닫는단 말이죠. 그건 보아도 못 본 것이고 들어도 못 들은 것이고 깨달아도 그것은 허상을 깨달은 것이 허상을 본 것에 불과하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덮여져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덮여져 있고 마음이 둔감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자들의 마음과 그런 자들의 눈과 그런 자들의 귀에 대해서 성경은 감추어져 있고 성경은 덮여져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희 마음이 왕과의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오늘날까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성경을 읽을 때 그렇단 말이죠.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 덮여져 있는 것은 그 마음을 듣고 성경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오늘이든지 아니면 옛적의 그 모세의 시대이든지 아니면 선지자의 시대이든지 오늘이든지 아니면 이후의 어떤 시대이든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랬어요.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말했고 또 14절에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건 헛것이단 말이죠. 헛것. 성경이 가려진 상태에서 혹은 자기 마음이나 눈과 귀가 가려진 상태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지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 가려진 성경, 덮여졌단 말이에요. 덮여졌다는 건 성경이 덮여졌고 성경이 가려졌단 말이죠. 무엇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 완악함에 관한 완악함이 수건처럼 이렇게 덮여져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이 가려져 있단 말이죠. 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성경이 가려져 있단 말이죠. 성경이 봉해져 있단 말이죠. 봉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은, 주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라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관해서 하셨던 말씀과 아주 동일한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을 읽어서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얻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성경은 항상 가려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고고학적인 사실이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이든지 아니면 창조과학적인 사실을 얻을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성경이 가려져 있는 거단 말이죠.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만이 성경은 성경을 가리고 있는 우리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고 봉인되었던 성경이 열려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비밀이 드러나고 증거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항상 가려져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로서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단 말이죠. 자기가 상상하는 바,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 현실의 어떤 정당성과 자기 현실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상한 필요일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거룩한 감정이든지 아니면 윤리적인 높은 어떤 차원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정화나 정결함을 위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나름의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읽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그렇게 읽어서 무언가를 얻었다, 무언가를 보았다, 무언가를 느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이 닫혀진 상태고 성경이 봉해진 상태에 불과한 것이란 말이죠.
성경은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오직 그리스도에 관해서 정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은 성경을 가렸던 모세의 글을 덮었던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란 말이죠. 자, 계시록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사도 요한이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어요. 7인으로 봉했단 말이죠. 도장을 쳐서 인을 쳐서 7인으로 도장을 쳐서 그 책을 봉하였더란 말이죠. 그리고 사도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란 말이죠. 능히 이 봉인된 7인으로 봉인된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펴서 볼 자가 없더란 말이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없더란 말이죠.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더란 말이죠.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란 말이죠.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라. 그때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니라.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니라. 9절에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노래해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랬어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이 책을 능히 펴거나 볼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다윗의 뿌리, 다윗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단 말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이분만이 이 책을 펴서 보기에 합당하다 그랬어요. 합당하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하나님의 책, 7인으로 봉해진 이 책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책은 열리는 책이란 말이죠.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죽고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신 어린 양으로만이 열리는 책이란 말이죠. 창조과학으로 열 수가 없는 책이에요. 7인으로 봉해졌기 때문에
일곱 눈을 가지시고 일곱 뿔을 가지신 일찍이 죽임을 당하고 당한 바 같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고 지금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외에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 성경은 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봉이라는 것은 풀리지 않는단 말이죠. 창조각으로 풀 수가 없어요. 윤리와 도덕으로 풀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감정으로 풀 수가 없어요. 고고학으로 풀 수가 없어요. 봉인 하나도 풀 수가 없어요. 일곱은 고사하고 한 개의 봉인도 풀 수가 없단 말이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만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이 성경을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애초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에 관한 증거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증거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일곱 인으로 봉해져 이 책을 아무도 펴거나 볼 수가 없어요.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바다 아래도 땅 아래 바다에도 없단 말이죠. 누구도 없어요. 우리는 어린 양이 아니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아니면 이 책을 펼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책 어린 양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 책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봉인한 것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펴지지 않고 또 읽혀질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심히 애통하면서 울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일찍이 죽임을 당하고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다 열려요. 울지 마란 말이죠. 어린 양이 이 책을 펴기에 합당하다.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 책은 펴지고 이 책은 읽혀진단 말이죠. 다른 무엇으로 성경은 읽혀질 수가 없어요.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가렸단 말이죠. 7겹으로 가려졌어요. 완악한 마음에 이 책이 봉인되어져 있고 이 책이 덮여져 있단 말이죠. 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읽는다고 읽혀지는 게 아니에요. 읽어도 완악한 마음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완악한 마음에 그 상상하는 바를 그냥 성경을 통해서 자기 상상하는 바를 추구할 뿐이란 말이죠.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것이 덮여진 것, 봉인된 것, 가려진 것이 벗겨질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믿어야 됩니다. 이 바울의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이걸 고집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고집해야 돼요. 이 사실을 밀고 나가야 돼요. 성경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관한 이 예수님의 정의, 바울의 이야기,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는 고집하면서 밀고 나가야 돼요. 밀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가르쳐 주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와 그분의 세계와 그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비밀에 관한 것으로서 성경을 우리는 읽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상구하거니와 오늘날까지도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은 항상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열려질 뿐이에요. 그분 안에서 열리고 그분 안에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모든 것들이 다 그분 안에서 증거가 합해진단 말이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그분에게서 성경의 모든 증거는 합치하는 것이단 말이죠. 일관되어 있단 말이죠. 틈이 없이 그 증거가 참되고 진실하고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없도록 어린 양 안에서 모든 성경의 증거가 합치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감동 주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실에 성경이 무엇이냐라는 이 사실에 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고집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성경이 보여지고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로 성경이 보여지고 드러나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또 가르치심과 깨우쳐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단 말이죠. 성경이 어떤 책이냐, 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경이 어떤 책이냐라는 것은 곧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나눌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그 성경을 읽는데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